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시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갈렙이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잘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31나라와 셀 수 없는 많은 부족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비워주고 떠나겠습니까? 그냥 비켜주겠습니까? 이 좋은 땅 내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좋은 땅이니 자기들의 터전이니 전쟁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31나라와 숨어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종결이 되죠. 여러분 이제 전쟁을 마쳤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14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갈렙이 그 앞에 먼저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의 답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적용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분배가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그니스는 족속의 이름입니다. 족속. 그니스 족속.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 나오는데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12지파의 형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해 나갈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지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에서와 야곱은 원수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계보로 봐도 도저히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과 같은 지파가 되고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할 만한 대단한 지파이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닌 지파인데 그러면 유다 자손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될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지파인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고 밖에서 우리 가문도 아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에 찬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어떻게 40세의 청년과 같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오래전 정탐을 떠났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갈렙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뒤에 자신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는데 골리앗은 키가 2m 60이 넘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칼이 있는데 6kg이 넘는 큰 칼을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장면만 보아도. 그러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거인족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고 우리가 절대로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죠. 갈렙이 그렇게 보고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갈렙에게 약속 하나를 해 주십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40년 전에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땅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젊고 건강했으니까 거인들 앞에서도 뭔가 그렇게 한번 호기를 부려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정탐을 나갔을 때 40세였고 지금은 85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0에서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벌써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것이죠.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40년 전처럼 40살의 그 청년처럼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40세와 비슷한 체격, 힘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잘 관리해도 40세와 80세가 여러분 어떻게 같겠습니까? 웃으시겠지만 저도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무실에서 1시간만 책을 봐도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2시간 책 보면 30분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여, 혹시 한낮에 제가 옆에 마트에 있는 것을 보시거든, 아, 목사님이 눈이 침침하셔서 바람을 쐬러 나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갈렙처럼 40년 전과 같이 그런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지혜, 8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가지게 된 이 삶의 지혜에 40세의 그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 여러분, 우리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강건했던 마음도 약해지게 되지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85세 나이에도 40세와 같은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와, 소리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거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땅 분배를 하는 이 시점에 제비를 뽑지 않고 오래전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땅이 참 좋은 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헤브론은 참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을 왕궁으로 삼아, 아니 왕도로 삼아서 여기서 왕 노릇을 7년 6개월 동안 하게 되죠. 왕이 살 만한 참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12절 말씀 중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땅이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달려들어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땅 분배가 끝나면 이스라엘 군사들도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모여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거인족들을 군사들이 흩어졌는데 갈렙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갈렙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예, 쫓아내지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고 난 이후에 붙인 이름이고, 기럇 아르바는 그 이전에 거인족들이 살던 때에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받고는 헤브론에 가서 거인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붙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쫓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그 땅을 두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그 이후로 누구도 이 갈렙의 땅을 넘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군사들도 많지 않았던 그때에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기는 사람,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는 누군가를 당당히 맞서서 이기는 사람,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자격이 없는 갈렙이 어떻게 유다지파의 족장이 되었는가? 85세 노인인 갈렙이 어떻게 40세 청년보다 더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그 답을 14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닌 가나안 족속 그니스 사람 갈렙이 오늘까지 강건하여 거인족이 사는 헤브론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이 한 가지로 묶여지게 되지요. 갈렙이 유다지파의 족장이 된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갈렙이 85세 나이에도 40세 그 청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갈렙이 거인족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이유, 85세에도 40세처럼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가득 차다 라고 하는 말이고, 쫓았다 라고 하는 말은 뒤에, 후에, 다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간적인 말인데요. 공간. 뒤를 가득 채운다. 뒤쪽에 있는 공간을 가득 차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렙이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그 공간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할 때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평소에는 안전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우리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톨게이트 빠져나올 때 어떻지요? 명절 때요. 옆차가 끼어들까 봐 앞차를 바짝 붙어서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차 다 끼어들라고 자비와 긍휼을 막 베풀어 주십니까? 저도 한두 대 정도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앞차에 붙어서 가지요? 옆에서 자꾸 끼어드니까요. 옆에서 자꾸 끼어들면 앞차와 나의 간격이 자꾸 멀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앞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앞사람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렇게 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내가 앞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라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멀어지죠. 잊어버리게 되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사람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앞사람에게 집중해서 앞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따라가야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나도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그만 공간도 생기지 않도록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조그만 틈도 없이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살았으니까 모두가 거인들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거인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 실망, 좌절, 염려, 걱정, 이것이 갈렙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간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삶을 살아가셔서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 없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틈이 없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는 말은 거인들을 보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거인들을 보든 견고한 성읍을 보든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그 성 앞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에 따라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언제라도 틈이 생기겠죠. 두렵다고 왼쪽으로 가고 어렵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거리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언제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파의 지도자를 지금 뽑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 지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부정이나 악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85세가 되어서라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0살 정도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고 문헌들을 통해서 추정하는데요.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이죠. 당시의 평균 나이가 70에서 80이라고 했는데 120살을 살았으면, 그것도 갈렙이 여러분 안전한 집에서 가만히 살았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하는 장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120년 동안 강건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갈렙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렙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이 없고 거인이든 큰 무기든 견고한 성읍이든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갈렙과 하나님 사이에 그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 나이에도 거인족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다 몰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뒤에 딱 붙어서 틈이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85세의 노년이었지만 하나님과 틈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과 틈도 없이 쫓아가니 40세와 같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거인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지파의 족장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이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갈렙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갈렙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왜 갈렙을 이런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도 없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그만 틈도 없어서 사단이 0.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부정한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사이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과 꼭 붙어서 살아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 없이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우리 바짝 붙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과 바짝 붙어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질 것이고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게 해 주실 것이고 강건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자.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서 하나님과 틈이 없는 삶으로 오늘 갈렙이 누렸던 이 인정과 또 강건함과 두려움 없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은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고 노년의 청년들의 강건함을 유지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어떤 생각도 부정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수 없는 틈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